여러분 다들 좋아하는 찬송 있지요? 어떤 찬송 좋아하세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Amazing Grace. 예, 맞습니다. 아멘. 예. 또 뭐 다른 찬송 있으세요?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네, 맞습니다. 저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곡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흑인 연가를 좋아해요. 그 이유는요, 모든 게 다 단순해요. 멜로디도 단순하고요, 가사도 단순합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 단순함 속에 정말 애절함과 눈물과 정말 찐한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곡 아시죠? 그죠?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요, 중창단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편곡을 주로 맡으시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대구의 어느 대학교에서 작곡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 곡을요, 중창곡으로 편곡을 하시면서 가사의 한 부분을 좀 바꾸셨어요. 어디를 어떻게 바꾸셨냐면요, 이 진심으로 부분을요, 진짜로예, 이렇게 바꾸셨어요. 진짜로예. 경상도 사투리로 바꾼 거죠, 그죠? 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짜로예, 진짜로예.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짜로예, 진짜로예, 진짜로예.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진짜로예. 중창단이요, 이 곡을 부르는데 저희는 보이잖아요. 관객들의 표정이 속에서 막 웃음이 나오는데 터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곡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숙연하잖아요. 그래서 막 속으로 막 웃음 나오는데 못 참고 꼭 참고 있는 거예요. 못 터뜨리고. 여러분, 대구에서는요, 물어볼 때도 진짜로예, 대답할 때도 진짜로예. 억양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예. 매년 12월이 되면요, 우리들은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제 홀리 할러데이 뭐 이렇게 해피 할러데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물론 성탄절 연휴에서 기독교적인 색깔을 다 빼기 위한 그런 이제 시도인 걸 압니다. 뭐 세상은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건 뭐 그렇게 상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12월이 되면요, 우리는 성탄절 카드도 서로 주고받고 참 기뻐합니다. 또 12월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빅 이슈입니다. 큰 선물을 받으니까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유스도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유스도 그렇고요. 그래요. 선물 받으니까 참 좋아해요. 굉장히 즐거운 시즌입니다. 12월이 되면 사람들 다들 즐거워해요. 근데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진짜로예, 진짜로 즐거운 성탄 맞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탄절이 어떤 이에게는 정말 즐겁고 복된 날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이에게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진짜로예. 오늘 본문은요, 매년 성탄절이 되면 자주 설교하기도 하고 또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읽게 되기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절대로 식상하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 들을 때, 우리가 이 소식 읽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감격이 되고 흥분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요. 오늘은 저와 함께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남녀의 결혼은요, 양가 부모들에 의해서 성사가 됩니다.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자면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랑과 신부 측 아버지와의 그 약속에 따라서 결혼이 성사가 돼요. 어쨌든 이 자녀를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하면 그때부터가 사실은 부부가 됩니다. 두 남녀가 공식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서로 남편, 아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사는 건 아니었어요. 신랑과 신부는 각자 집에서 한 1년 정도를 따로 살아요. 비록 공식적으로는 신랑,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되었지만 한 1년 기간은 약혼 기간을 두고서요, 그렇게 따로 살아요. 1년 동안 뭐 하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실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증명해주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이걸 이제 약혼 기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기간을 문제없이 잘 지내고 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요. 그래서 신부 집에서 또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또 이제 자기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집에 와서 또 잔치를 하고, 이게 이제 혼인 잔치예요. 성경에서 이제 특히 복음서에서 말하는 혼인 잔치가 바로 요 때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자체는 사실 한 1년 정도 된다고 보시고요. 이제 이 결혼식의 최절정이 바로 이 결혼 잔치인 겁니다. 신랑이 아내를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지는 이 과정이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 그 당시의 이제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혹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1년의 기간 동안에 혹시나 어느 한쪽이 순결함을 증명하지 못해버리면 이 결혼은 이제 이혼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만약에 혹시 신부 측이 결격 사유가 생긴다. 그러면 이 결혼 역시 이제 이혼으로 끝이 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혼이 되면요, 신랑은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는 큰 문제 될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신부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간음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간음한 자에 대한 최고형이 무엇입니까? 투석형, 돌 맞아서 죽는 거였어요. 이제 그거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젊은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신랑의 이름은 요셉, 그리고 신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들은요, 이제 1년간의 이 약혼 기간을 잘 이제 보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던 터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신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이제 신랑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18절을 읽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약혼했다라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동거하기 전이라 하면 이제 이 약혼 기간 1년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남편에 대해서 신실함을 증명해야 할 이 약혼 기간에 신부가 임신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약혼 기간도 거의 끝날 쯤이 됐는데 말이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 따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님에 의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요셉은 그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요셉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부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 소식은 뭡니까? 신부가 자신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그 신실함을 완전히 깨뜨려버렸다는 겁니다.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신부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지만 또 신랑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말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도 요셉도 이 상황 자체를 감당하기에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어떻냐면요. 남자는 18세에서 24세. 남자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요. 놀라지 마세요. 13세에서 14세 정도였대요. 그러니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을까요? 어쨌든 요셉은요. 정말 긴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되긴 합니다. 제가 1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당시에 신랑이 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랑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이었어요. 근데 결국 요셉도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이혼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혼하기로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혼해야 할지를 요셉이 굉장히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의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결정했냐면요. 사랑하는 아내가 혹시라도 부끄러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배려를 한 것이, 이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혼은 하되 조용히 이혼을 하고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알게 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더 이상은 이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가능한 대로 정말 조용하게 이혼을 하고자 한 것이 이제 요셉의 결정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이 결정하려고 고민을 한 거예요. 이 방법이 요셉으로서는요, 그 당시에 마리아가 정말 힘든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베풀 수 있는 온정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으로서는 이것이 끝까지 그래도 자기 아내를 사랑해주는 그런 방법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볼 때는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요셉을 마태복음은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남편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한 사람입니까? 배려해주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남편입니까? 의로운 남편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속한 모든 남편들이 이런 남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내들이요, 자기의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 참 신실한 남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멘 하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요, 이런 참 보기 좋잖아요. 이런 의로운 요셉을 그냥 두지 않으셨고요, 자기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통해서 주의 천사가 이 마리아의 임신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20절인데요. 제가 20절을 읽어 드릴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리아의 임신이 신랑을 배신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네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라고 지시까지 하시죠. 근데 그것만이 다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은요, 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미리 정해주세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닥친 이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임신, 이것이 사실은 과거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라고 설명도 해주시고요, 그때 그 예언에서 이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다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이 설명 다 듣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순종하기로 하죠. 그리고 즉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이 순종한 그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깨뜨리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약혼기간에 임신한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요셉은요, 이 일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근거한 것임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시 사회의 통념을, 당시 사람들의 그 눈초리도 거슬러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받은 것이에요. 요셉이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런 성품 외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거슬러야 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마리아 임신이 성령님에 의한 것임을 듣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데려왔고요. 이 마리아가 출산할 때까지 그와 동침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는 태어났고 그 아이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세요.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에 대한 이제 마태의 아주 간단한 설명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아이에게 주어진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두 개의 이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처럼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그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즐거운 성탄, Merry Christmas, really? Merry Christmas, 진짜로 해? 여기에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읽어볼게요.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아시죠?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그리스어식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그리스어로 어떻게 음역했냐면요, 예수스라고 음역을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영어로 이제 지저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나마 그리스어 발음에 가깝게 예수라고 이렇게 음역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의미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닉네임도 있는데 그것은 예수아예요. 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저스, 예수스라는 그 당시에 그리스어 이름을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 여호수아를 이제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어 이름의 음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졌던 구약의 인물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지도자잖아요. 그런데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로 제시가 돼요. 제가 히브리서 4장 8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참된 안식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럼 진짜 안식은 뭐고? 그럼 누가 그럼 진짜 안식을 줄 거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얼마 가지 않아서 답을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설명이 이거예요. 진짜 안식을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그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바꾼 게 이제 그리스도예요. 같은 뜻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 예표가 된다는 것을요, 히브리서 저자가 전제를 하고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당시에 첫 번째 독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제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읽는다는 뜻이에요. 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1세기 초에 유대인들은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리스어로 예수라는 이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 이름인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보통 그때에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엄마가 지어주든 아빠가 지어주든. 그것은 그 부모로서의 특별한 권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꿈에 나타난 주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을 아예 딱 정해가지고 너 이렇게 이름 지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 이름은 내가 짓는 건데. 그 이름은 내 아내 마리아가 짓는 건데. 왜 하나님이 이 이름 정해가지고 나 고치기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셉이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요, 예수란 이름이 갖는 무게감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주의 천사는요, 그 이름의 뜻도 밝혀주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종합하면 주의 천사는요, 이 아이가 메시아로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 구원자가 될 것임을 확인해 준 거예요. 이 아이가 메시아이고, 이 아이는 장차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맞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쁘게 인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패닉에 빠졌지 않았을까요? 이 기절초풍한 사건, 약혼기간 중에 신부가 임신했다는 것. 그런데 그것도 부정을 저지를 줄 알았는데 임신했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데,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된 것처럼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라고 주의 선지자가 설명해 주잖아요. 이 선지자 이사야였거든요. 다 같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태어날 아들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히브리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이제 무슨 뜻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출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요한복음 1장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기억나실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 되신 이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메시지잖아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쁘게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정말 기쁜 성탄절 맞으세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걸려있는 날인 거예요. 사실은요. 성탄절은요, 구원이냐 심판이냐가 걸려있는 그런 날인 거예요. 죄냐 용서냐 이것이 걸려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저주 아래 그대로 있다면요, 그에게는 사실 성탄절은요 비참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면 그에게는 성탄절은 정말 즐거운 복된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진짜로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진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쁨으로 인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맞이하면서요,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자녀들을 볼 때에, 손주들을 볼 때에 그들도 진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이 진짜로 즐겁고 복된 성탄을 매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손님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할 때에 그들 역시 진짜로 즐거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앞둔 오늘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즐거운 성탄 진짜로요? 메리 크리스마스 really?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진짜로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